오늘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tsi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나 연극에서 아주 행복한 행복한 결말을 맺을 때 해피엔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현실, 우리 주변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 혹은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들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이런 의문이 여러분 드실지 몰라요. 잘 아시듯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1차적으로 죽음으로 일단 심판은 돼요. 한번 죽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에서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심판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품고 사셔야 해요. 나는 비참하게 인생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아주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이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여러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시지만 외웠다고 해서 의미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외워가면서 새록새록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말씀 모든 것이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요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깝게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립해서 결국은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굿이에요. 아주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 해피엔딩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마음에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여러분 지금 와 계시는 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1년 365일이고 그럼 10년 3년 3650일 정도고, 한 80년 살면 한 보니까 29,600일 정도인가? 거의 3만 시간이 아니라 3만 날들을 우리가 살아요. 인생 사는 동안에. 그거를 여러분 그 퍼즐 아시죠? 퍼즐의 한 조각조각이라고 생각하면 3만 개의 퍼즐을 우리는 일생 동안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아주 시커먼 색깔의 퍼즐이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빛나는 색깔의 퍼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인생을 놓고 쫙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한 그림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선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 42장, 그것도 10절에서 17절 끝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집니다. 19장 욥기 19장을 보면 가까운 친지들이 다 떠나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그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떠났다가 이제 오늘 보면 다 돌아오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거기다가 그런 이제 그 욥을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욥의 그 하소연과 한숨 소리를 듣고 오히려 정죄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2차 가해라고 하죠. 2차 가해예요. 참 우리 현실 속에서 세월호 벌써 10년 지났어요. 이태원 참사, 이런 걸 당한 유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특히 자녀들을 잃은 그 아픔은 견디기가 어렵죠. 아니, 자녀가 어디 조금만 다쳐도 막 소름이 끼치잖아요. 다칠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막말을 하고 조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더 큰 아픔이죠. 욥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망연자실한 거죠, 한마디로. 넋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무려 8번이나 걸쳐서 계속 이렇게 2차 가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 기억 안 나는 죄가 있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이 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욥은 의롭게 살긴 했지만 그런 재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욥이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때로 원망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잘못되었다고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3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라는 것은 엘리후가 계속 이제 이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스스로 하는데 정말 의로울까? 그리고 네가 뭐 아는 게 그렇게 많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떤 상태에서 하신 폭풍우예요.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런 사이에 아마 욥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욥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으로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질문이거든요.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계속 질문해요. 천지의 창조에 관해서 또 이 천지 창조물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왜 하시지? 욥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두 번에 걸쳐서 회개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욥이 하는 회개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어요. 42장 우리가 10절인데 이거는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욥은 그래도 선지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딱 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불능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돼. 우리 스스로 먼저 재단을 해요. 욥이 그랬어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쭉 깨달은 거 보니까 욥이 이걸 깨닫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접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식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은 이러시고 그런데 왜 나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이제 책망을 하시고 이제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욥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욥이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의 무지함.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이 욥기 1장 2장 보면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하나님 잘 몰랐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아주 마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동안 잘 몰랐군요. 그래서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동안 친구들한테 막 항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중에 많은 일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막 한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동안에는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들은 풍월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데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 했던 말들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 말들 다 무효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를 기점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들, 영화들 가운데에서 막 이야기가 꼬이죠. 꼬이고 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너무 나쁜 사람들한테 막 이용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래요. 막 마음 졸이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한순간을 통해서 탁 반전이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 읽으면 두려웠잖아요. 난 욥기 두려워, 읽기도 두려워. 이런 일이 혹시 나한테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욥기 잘 안 읽어요. 근데 욥기 끝은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 해피엔딩을 이루는 분수령이 되는, 반전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회개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개 들거든요. 잃어버린 양 1마리, 잃어버린 은화 1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그래서 돈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상황이, 왜냐하면 그 나라, 자기가 있었던 나라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절대 하지 않는 금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돼지를 먹는다거나 돼지를 기르는 것은 금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조차 자기는 안 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잘 먹는데 이거 뭐야?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자기의 처지를 이제 직시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가야지.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왜? 자기 한 짓이 있었잖아요. 유산도 다 받았잖아요. 대신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내 일해야지 하고 돌이켜 간다고요. 이게 회개예요. 이 시점, 욥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안 것 같고 너무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을 했군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전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 신문에 이런 아주 좀 한 30년쯤 지난 전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이 최대 서점이 이 교보문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보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 빌려가고는 안 갖다 주잖아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거 책 읽고 그 책으로 통해서 교훈을 받고 살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제 이게 서점에 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무려 한 10건 정도의 책 도둑 도난 사건이 발생한답니다. 근데 1998년 8월 29일 신문 기사니까 정확하게 교보문고의 그 안내 데스크 거기에 누군가가 편지를 놓고 간 사람이 있었대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년 전 형수님이 예쁜 조카를 낳으셨을 때 형수님께 선물하고 싶어서 아기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이란 책을 그냥 집어갔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한 짓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무 큰 죄라고 생각돼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죄의 값으로 10,000원 함께 넣었으니 꼭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찌됐든 이 사람 이렇게 보기 드문 사람이잖아요. 간혹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도비 이렇게 기차를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게 막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뭐 몇 배로 해서 갚아준 그런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편지를 놓고 간 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의정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출석하는 교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본 교보문고 박환인 사장이 이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 구하는 행동을 칭찬하는 답장과 함께 편지에 적힌 교회로 책 50권을 보내서 유용하게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늘 평생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고 또 교보문고 쪽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괘씸한 도둑 이런 늘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런 사죄와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도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0권을 더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이제 그 억눌린 죄책감도 사라졌을 것이고 이게 회개고 이게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회개하고 그 사죄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우리가 갚을래도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그리고 값비싼 거예요. 너무나 비싸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 속으로 사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동안은 몰랐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당시에는 이제 제사를 드려서 사죄를 했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10절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어요. 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욥은 이제 의롭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한 만큼 욥이 잘못한 거 아니었어요. 욥이 재난을 당한 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소와 양 이거를 욥에게 가져가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가 기도를 드리면 너희 죄가 용서될 거야. 그래서 욥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셔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좀 말을 함부로 했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 안 가집니까, 여러분? 반드시 가지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서운한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쓴뿌리가 되거든요. 안 좋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거 우선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느냐면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욥은 물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아야 우리가 잘못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대.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좀 빌어줘, 기도해줘. 그래서 욥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마음에 무겁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용서해 주면 여러분 마음 편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오.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우리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욥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회복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어요. 이 회복이 일어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회복도 있어야 되겠죠. 건강, 물질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 회복이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건데 이런 회복이 언제 일어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곤경에서 돌이키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했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네, 또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를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죄를 고백하든 하지 않든 저는 먼저 고백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제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러니 저도 제가 잘 모르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갑절, 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회복해 주셨어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는 금화예요. 금동전, 금화 비싸겠죠.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건 뭔가요? 관계 회복이에요. 이 욥기 13장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친척, 이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지금 막 정죄하고 있었지만 가까이 살던 뭐 사촌 다 떠나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가 미안했네 이러면서 미안해서 내 하나씩 주네 하면서 은 동전, 은 고리, 은 귀고리 하나씩 다 줬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물질 회복, 건강 회복. 물질과 건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1장에 보면 양 몇 마리가 있었어요? 7,000마리 있었어요. 근데 배를 주신 거예요. 낙타 6,000과 낙타 3,000마리 있었어요. 배를 주셔요. 소 1,000결이 500결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1,000결이 2,000마리를 주신 거예요. 암낙이 1,000을 두었다. 500마리 있었는데 1,000마리. 딱 배를 주셨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들도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딸만은 그대로 주었어요. 이 속에 놀라운 신비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딸들의 이름을 쭉 얘기해주고 딸들의 미모를 얘기를 해주면서 16절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욥의 수명이 140년이 아니라 지금 이 재난에서 회복된 이후로 140년 사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나. 여러분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유지 잘 하세요. 치아 관리도 잘 하시고요. 수술한 다리 잘 유지하시고 이러시면서 상당히 오래 살아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된 욥을 보통 이제 한 70세 정도로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나이 70세에 이런 재난 당했다가 회복이 돼서 그 배인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210세 산 거죠. 210세.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교사들 중에 예배 마치고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손자가 4대입니다. 손자. 아들부터 4대가 아니고 보통 우리부터 세잖아요. 내가 1대, 아들이 2대, 손자가 3대. 근데 그게 아니라 손자 1대, 손자 2대, 손자 3대. 뭐예요?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4대. 이쯤 돼야 210세 사는 겁니다. 예. 증손자 있으신 분 계시죠? 별로 아직 나이 안 드신 거예요. 이 정도 살아야 산 겁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녀들은 똑같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다. 궁금하죠? 왜 이러지? 다 배를 주었는데, 근데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자녀들, 죽은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은 어디에 갔을까?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 눈앞에는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어서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논증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천국에 지금 10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태어난 10명까지 하면 2배를 받은 거죠. 2배 받은 거예요. 다. 그럼 딱 맞죠. 그래서 이게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기점으로 일어났다고요? 욥의 회개다.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주 마음 아프게 했던 친구들에 대한 중보기도, 그들을 용서하는 사죄의 기도, 이것과 함께 반전 드라마가 써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바래요. 오늘 이제 욥기를 다 마쳤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던 욥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에는 그렇게 무섭지만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게 다가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욥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구나. 그럼 뭐지?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조금 어려울 때 그 하루하루의 인생의 퍼즐들이 좀 시커멓고 이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멀리서 나중에 우리 인생의 그림 이 퍼즐을 딱 놓고 보면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합되지 못했다면 예수 이름 의지해서 주님,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자는 거예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저희들 읽기에 어렵고 또 너무 어둡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난을 당하는 그 욥의 상황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할까, 이런 일이 미칠까 두려워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결국 욥의 인생을 반전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서 만날 자녀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께 나가기가 불편하고 하나님 대하기가 두렵고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무지한 욥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다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렇게 무지한 가운데에서 답답해하고 있사오니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죄악에 떨어진 인생들을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 또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우리 형제가 또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말을 했을 때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이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더하여 주신 것처럼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재물보다 갑절이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 더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깊이 깨닫는,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즉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